우리가 복음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아갈 때 우리는 가장 의미 있는 복된 삶을 사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복음을 받아들였는데 뭐 때문에 복음을 받아들였는지 알지 못한다면 얼마나 안타까운 일이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복음이 무엇인지도 모르고 내가 하나님을 알고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을 불완전하게 아는 것입니다. 또 내가 복음은 알기는 하지만 내가 또 하나님을 제대로 알지를 못한다면 그 복음의 가치를 또 모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반드시 이 복음도 알아야 되고 하나님도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가 직면하는 모든 어려운 상황이 있을지라도 우리가 어떻게 선택을 하고 또 어떤 결단을 하느냐에 따라서 나의 삶의 변화와 발전이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이 복음에 대해서 오늘 우리가 알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걸 누구에게 또 전해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왜? 복음은 전해지는 대상이 있고 그 대상이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복음은 바로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반드시 그 어떤 누군가에게 또 전해져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복음은 누구에게 전해지는 것일까? 복음은 어떤 사람이 필요한 것일까? 아니면 그들에게 복음이 진정으로 필요하다고 느끼는 것일까?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런데 오늘 결론적으로 말씀을 말해주면 복음이 전해지는 대상은 뭐요? 의로운 사람이라고요? 아니요. 하나님의 심판에 받는 그런 자들이 복음이 전해져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진노를 받고 심판을 받던 자들에게 바로 그들에게 하나님의 복음이 전해진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이것은 아이러니한 이런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몸이 아프면 뭘 먹어요? 약을 먹잖아요. 노아의 방주가 만들어진 것도 바로 하나님의 홍수가 임했기 때문이고 니느웨의 요나가 그쪽으로 보내준 이유도 니느웨가 어떻게 해요? 망할 것이기 때문이었던 것입니다. 그 같은 원리로 우리가 복음을 받게 되는 사람들은 바로 심판을 받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엄밀히 말하면 구원을 기대할 수 없는 그런 사람들에게 이제 어떻게 해요? 바로 복음이 주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복음이 주어지고 복음을 들을 수 있다는 것은 그야말로 구원을 기대하고 소망할 수 있다는 것을 또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우리는 복음의 적용 속에서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을 발견하게 되는 겁니다. 분명히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이 있는 자들에게 복음이 전해진다는 거. 여러분 그것을 우리가 알면 그들에게 구원의 가능성을 우리는 발견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이 어떻게 시작하고 있습니까? 18절에 이렇게 시작하고 있잖아요.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하지 않음과 불의에 대하여 하늘로부터 나타나다니. 하나님이 나타난다고 그랬는데 언제 나타난다고요? 보세요. 불의와 바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 경건하지 못한 사람들, 그런 사람들에게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나타난다는 겁니다. 그만큼 이 세상에는 하나님의 진노가 그런 악한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겁니다. 선한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해요? 하나님은 그 악한 사람들에게 나타나서 그들에게 멸망과 심판을 예고하고 계시다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행하시는 것은 그 악한 사람들에게 하나님에 대해서 알 수 있는 기회를 보여주는 것이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그들에게 하나님의 두려움과 진노가 있었다는 것을 오늘 알려주는 그런 경고와 예고를 이미 우리들에게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오늘 19절에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이는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그들 속에 보임이라 하나님께서 이를 그들에게 보이셨느니라. 하나님의 진노가 하늘로부터 나타났다는 것은 하나님을 알만한 그들에게 보여졌다는 거예요. 그들에게서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보여지는 것이 아니라 그들에게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보여졌습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진노를 보이시는 이유는 바로 그들이 하나님을 알게 되기를 바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마음이 안타까웠을 거예요. 야, 저들 저렇게 악하고 저들을 그냥 내버려둬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악하고 불의를 저지르고 경건하지 아니한 그들에게 어떻게 해요? 하나님은 그들에게 나타나셔서 그들에게 보이셨다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진노를 보이시는 이유는 뭐예요? 그들이 하나님을 알게 되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을 하고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일을 하지 않기를 원하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알게 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과 원치 아니하시는 일을 알게 되면 어떻게 해요? 바로 구원을 받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을 받게 되는 것은 뭐예요? 이제 내가 구원을 받으면 그 진노하심에서 어떻게 해요? 면하는 것입니다. 떠나는 거예요. 그리고 진노하심을 면하는 것이 바로 우리는 어떤 상태입니까? 구원을 받은 자입니다. 이 구원이 그렇기 때문에 얼마나 놀라운 것인지를 보여주는 근원은 바로 하나님의 능력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이 오늘도 우리들 가운데 함께 나타나고 그게 위대한 것을 보여주는 건 뭐예요? 바로 내가 진노한 자들에게 나타난다는 겁니다. 그 가운데 하나님의 능력의 크심을 우리가 보게 될 것입니다. 얼마나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구원하심이 큰지 우리는 이미 경험했지만 오늘 분명히 20절에 말씀하고 있어요.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에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지니라. 오늘 하나님께서 진노하실 수 있다는 것은 그 모든 것을 움직이시고 다스리신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 우리가 전지전능하신 분 알고 계셨잖아요. 그 하나님은 못하실 것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능력과 신성은 바로 이 하나님께서 만드신 모든 만물에 온전히 다 나타나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하나님의 능력을 부인할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 자체를 부인할 수는 있어도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을 부인할 수는 없는 겁니다. 왜? 하나님은 그 능력 가운데서 복음을 허락해 주셨기 때문에 그래요. 복음이 바로 하나님의 능력 속에 있기 때문에 우리는 믿을 만한 것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파트를 새로 짓고 분양한다고 할 때 어떻게 모델하우스를 가서 우리가 방문을 하잖아요. 왜 모델하우스를 합니까? 그것은 바로 우리 아파트가 이렇게 잘 짓고 있다라는 어떻게 소개하는 것인데 사람들이 관심을 갖는 건 무엇입니까? 그 아파트가 어느 회사가 짓느냐 그랬잖아요. 예를 들어서 그 아파트가 뭐 LG, 자이 우리 여기나 아니면 저 레미안처럼 삼성이나 그런 데서 짓는다고 그러면 어떻게 사람들이 신뢰를 하거든요. 야, 거기서 지면은 아파트 잘 지을 거야. 그런 신뢰를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건설사가 만약에 부실하고 시공 능력도 부족하다면 그 회사에서 지은 아파트 믿을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와 같이 하나님의 능력 가운데서 만드신 복음은 가장 믿을 만한 내용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매우 깊은 상관관계를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가 더 알면 될수록 어떻게 해요? 그 능력에서 나오는 복음을 더 신뢰할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따라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을 알지 못하고서는 어떻게 우리가 복음을 받아들일 수 있겠습니까? 이미 우리의 복음의 내용을 뭡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믿고 구원을 얻는다는 그 소식이 얼마나 기쁜 소식입니까? 그런데 그 말은 바로 하나님의 능력에 관해서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이 온전하시고 하나님의 능력이 위대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그것을 온전히 믿지 못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원자로 믿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지성과 영성으로 이해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능력과 신성으로 우리가 믿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야 그걸 깨달아야만이 우리가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더 의지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더 알아갈 수 있고요. 그리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을 얻었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능력과 신성을 우리가 믿고 의지하며 나아갈 때 가능하다는 겁니다. 복음의 혜택을 받는 사람은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능력과 신성을 의지하는 사람입니다. 여러분도 그렇습니까? 여러분도 하나님의 능력과 신성을 우리가 의지하지 못하면, 그것을 바라보지 못하면 나의 받은 구원은 어떻게 해요? 헛되는 겁니다. 구원의 능력이 사라진다는 것입니다. 오늘 그러기 때문에 내가 복음을 믿고 따른다는 건 무엇을 말합니까? 내가 하나님의 능력, 신성을 내가 오늘도 믿고 바라보고 나아간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심판을 받는 자에게 구원을 받는 자로 변화됐다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정말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오늘도 복음을 믿고 믿는 사람들, 그리고 그 능력이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들의
차이점이 있다는 거. 그러면 나는 어디에 서 있어야 될 것인가? 나는 하나님의 능력을 받아들이고 믿음으로 나아가는 자인가? 아니면 나는 하나님의 능력을 받지 못하는 자인가? 차이가 있습니다. 그 차이에 대해서 오늘 말씀하고 있어요. 예를 들어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21절에 보세요. 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해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스스로 지혜 있다나 어리석게 된다고 그랬습니다. 이것은 바로 진정으로 하나님의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는 자들의 모습 아닙니까? 근데 하나님의 복음을 받아들이면 이 반대가 됩니다. 어떻게 돼요? 하나님의 능력을 받아들이는 사람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늘 감사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늘 생각이 어떨까요? 허망해지지 않고 미련한 마음은 없어집니다. 늘 지혜 있는 마음으로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들, 그야말로 여기서 말씀한 것처럼 영화롭게도 아니하고 감사하지도 않고 오히려 생각이 허망해지고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지고 스스로 지혜 있다고 하는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들에게 있어서 복음은 바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화시키는 복된 소식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들에게 있어서 복음은 단지 자신들을 더욱 스스로 지혜 있다고 생각하게 만드는 그런 교만한 마음이 싹 트는 자들이 바로 어떻게 해요? 바로 진정으로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는 자들이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여러분들 우리가 고민해야 될 게 무엇이겠습니까? 나는 과연 어디에 있는가? 나는 과연 복음을 받아들인 자로 늘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고 감사하면서 늘 지혜 있는 자로 살아갔는가? 아니면 내가 아직도 복음을 온전히 받아들이지 못해서 내 마음 가운데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고 늘 감사한 마음도 없고 내 생각이 허망해지고 늘 마음은 어둡고 그리고 내가 스스로 내 지혜에 있다라고 자랑하며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어떤 마음으로 살아가야 됩니까? 늘 우리가 경계하는 마음은 무엇입니까? 오늘도 이 복음은 심판받을 죄인에게 주어졌다는 거예요. 그 죄인들에게 구원이 이루어지는 놀라운 소식임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런 기쁨 속에서 살아가지 못한다는 겁니다. 우리에게도 그런 면이 있지 않습니까? 분명히 지금 나에게 복음이 주어졌습니다. 내가 복음의 은혜 속에서 오늘도 살아가게 되지만 가만히 보면 어때요? 내 안에 기쁨이 없다는 거예요. 늘 감사하지 못하다는 겁니다. 그리고 어느 순간 보면 내가 스스로 지혜 있다라고 그런 마음으로 살아가게 되는 게 문제라는 겁니다. 예를 들면 욕조에 들어가 있다가도 할 때 분명 뜨거운 물을 틀어놓고 있다고 생각했지만 물이 그렇게 뜨겁지 않다면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다른 한쪽에서 계속해서 차가운 물이 들어오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면 온전하게 따뜻하게 목욕을 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우리가 복음의 기쁨을, 감사를,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우리가 살아가지 못한다면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스스로 지혜 있다고 여기는 마음이 늘 우리들 가운데 있다면 나도 모르게 감사가 사라지고 기쁨도 사라지는 삶을 살아갈 수가 있는 겁니다.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 결국 어떻게 되겠습니까? 오늘 그런 사람들의 모습이 23절에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뭐라고요?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 모양의 우상으로 바꾸었느니라. 오늘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 지금부터 태초부터 지금까지 썩어지지 않고 영원한 하나님의 영광이 있다는 겁니다. 모든 피조물에 깃든 하나님의 능력과 신성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썩어질 사랑의 우상으로 바뀌는 겁니다. 새의 우상과 짐승의 우상과 기어다니는 동물 우상으로 바뀌어 버린다는 겁니다. 이것은 바로 여러분 그 시대에 유행했던 그 새를 숭배하거나 아니면 동물들을 숭배하거나 아니면 기어다니는 그런 짐승들을, 그리고 어떻게 보면 그런 것들을 어떻게 숭배하는 것이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 기능과 형태를 존중하고 추구하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사람도 우상화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바꾸는 어리석은 행동이 일어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 모든 것은 내가 스스로 지혜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결국은 우상을 섬기게 되고 다른 사람을 바라보게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인간의 지성을 우리는 늘 그래서 생각해 봐야 됩니다. 그 지성에 근거하고 지성에 따라서 신앙생활을 하게 된다면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는 것이 아닙니다. 인간의 우상을 바라보는 사람이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인간의 지성을 바라본다면 신앙생활 온전하게 할 수가 없습니다. 늘 자신이 이해할 수 있고 내 자신이 납득할 수 있고 자신을 받아들일 수 있는 것만으로 우리는 신앙을 온전히 설명할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오늘 내가 자신이 이해할 수 없고 납득할 수 없고 받아들일 수 없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능력이 그것의 행하심을 생각한다면 그에 따른다면 이제 비로소 신성을 따라가는 신앙인이 될 줄 믿습니다. 스스로 지혜 있다고 하는 자기 자신만의 신앙에서 우리가 벗어나야 됩니다. 그리고 더 크고 넓은 하나님의 오묘하신 그런 하나님의 신성과 복음을 우리가 믿고 따라갈 수 있어야 될 겁니다. 그래야 오늘 내 스스로 지혜 있다고 하는 거 다 내려놓을 수 있습니다. 신앙생활 마찬가지입니다. 복음에 적용된 사람의 모습에서도 그 복음에서 나타난 하나님의 능력과 신성이 있다면 그 믿음으로 우리가 따라간다면 어떻게 해요? 결국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복음의 능력으로 우리가 오늘도 나아갈 수 있는 겁니다. 내가 오늘도 하나님의 복음을 온전하게 받아들이고 우리가 나아간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능력과 신성을 오늘도 내가 온전히 믿고 순종하며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 같은 죄인을 하나님이 택해 주셔서 이제 어떻게 해요? 여러분 타락하고 불의한 자들에게 하나님이 나타나서 그들을 변화시켜 준 것처럼 나 같은 우리 같은 죄인들을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셨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택함을 받았다는 거 그것을 어떻게 우리 죄인이 이제 어떻게 해요? 우리 죄를 사해 주셔서 이제 우리를 구원시켜 주셨다는 겁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영접했기 때문에 우리는 구원받았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뭐요? 하나님의 능력과 신성의 그런 믿음이 오늘 우리들에게 더 가득할 때 그 나에게 복음을 받아들인 이 구원의 감사함이 넘쳐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매일매일 삶 가운데 기쁨으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늘 우리가 감사하며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삶이 어떻게 해요? 세상 사람들과 다르게 지혜롭게 살아갈 수 있는 겁니다. 그것은 바로 무엇을 얘기하고 있습니까? 우리는 세상 사람들과 다르다는 겁니다. 내 마음이 내 대상이 우리는 세상 사람들과 구별된 삶을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지 못하면 우리의 최종의 목표가 무엇일까요? 여러분 벼 이삭의 최종의 목표는 뭐예요? 벼가 다 익고 열매를 맺으면 벼가 어떻게 돼요? 꼿꼿해집니까? 숙여집니까? 숙여지잖아요. 그런데 거기가 벼가 달려있지 않는 열매가 없는 피는 어떻게 돼요? 반듯하게 쓴다는 것입니다. 오늘 그런 모습이 오늘 25절에 나와 있죠.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 것으로 바꾸어 피조물을 조물들보다 더 경배하고 섬김이라. 주는 곧 영원히 찬송할 이시로다. 여러분 만약에 피처럼 반드시 서 있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어떻게 해요? 바로 피조물을 조물주라고 섬기는 그런 것이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바로 우상을 더 섬길 수 있는 그런 모습으로 나타난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아까 뭐래요? 새도 어떻게 보면 동물도 짐승도 어떻게 해요? 더 경배하는 그런 경우가 나타나는 겁니다. 왜? 내가 지혜가 없기 때문에 내가 스스로 지혜 있다라고 여기기 때문에 그런 현상이 나타나는 것이고요. 결국 어떻게 해요? 피조물이 조물주보다 더 경배하는 그런 모습으로 나타나는 겁니다. 그렇지만 오늘 주님은 어떻게 해요? 복음을 믿고 따르는 자들에게 영원히 찬송할 이시다라고 오늘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제 복음이 우리에게 주어졌다는 건 무엇을 말합니까? 우리의 구원받을 수 없었던 죄인의 모습을 다시 한번 떠돌리고 나 같은 죄인을 내가 복음을 믿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나는 의인이 되었습니다. 구원받은 자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매일매일 기뻐하며 감사하며 우리가 살아가는 것입니다. 복음은 바로 이러한 일들을 가능하게 한 거잖아요. 내가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았더라면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을 더 경배하고 하나님의 능력과 신성을 우리가 더 믿음으로 받아보면서 오늘도 우리가 감사하며
기뻐하며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이 복음은 오늘 나 같은 사람, 죄인 같은 우리들에게 주어졌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복음이 아니라면 하나님의 진노를 받을 수밖에 없는 사람이었는데 오늘 복음을 통해서 우리는 놀라운 혜택을 받은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과 신성을 바라보는 그런 믿음에서 이제 하나하나 성장하는 사람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세상을 부러워하며 살아가는 사람, 그런 사람은 믿음이 없어지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복음은 바로 하나님을 바라보는 자들이 우리들에게 주어졌다는 것입니다. 그 복음 속에서 우리는 구원을 받는 자들이 되었고요. 하나님을 바라보는 자들이 된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제 우리는 복음을 따라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또 구원을 받았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와 기쁨이 넘치는 삶인지를 다시 한번 여러분 점검해 보면서 하나님의 능력과 신성을 바라보는 그런 사람,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능력과 영광을 바라보는 사람은 바로 그 믿음 안에서 매일매일 성장하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세상을 부러워하며 살아가는 사람, 믿음이 없어지는 사람이라는 겁니다. 복음은 바로 하나님을 바라보는 자들이 그들에게 주어졌다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그 복음 속에서 우리는 구원을 받은 자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도 내가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런 자들이 되었다는 거 여러분 그렇게 고백하며 나아갑시다. 그래서 복음을 잘 따라가지고 오늘도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았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하고 기쁨인지 넘치는지를 고백하시길 바랍니다. 그 속에서 하나님의 능력과 신성을 바라보는 귀한 믿음의 삶을 여러분 오늘도 하루하루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도 살아서 역사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의 능력과 신성 가운데 우리를 하나님이